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정말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또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서까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세 가지 포인트는 뭐냐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근본 언약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 피,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 그 전부 다 바로 하나님의 근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데, 그런데 구원해 내실 때 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 근본 언약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적의 세력과 영적으로 싸움할 수 있도록 진짜 싸움에 능한 자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싸울 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면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없죠. 거의 자기 힘으로 한 게 없다 보니까 실제로 세상에 나와서 이제 자기 스스로 자립할 때에 힘이 없으니까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대적 세력과 영적으로 싸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 이 세 번째 포인트가 뭐야? 이 일을 지속할 일종의 제자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세 가지 포인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 사역할 때도 이 세 가지가 핵심 열쇠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야기를 계속 안 합니까? 하나님의 근본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다. 저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실상 저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언약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약속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 결국은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되면 흑암이 계속 우리를요 속입니다. 아차 속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사단이 속임수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회방하고 그렇게 우리를 약화시키고 그래 합니다. 이런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뭔가 언약을 알고 영적으로 싸울 줄 아는 이 능력이 무장된 제자들을 시스템으로 딱 만들면, 그러면 이걸 발판으로 현장에서 계속 뭡니까? 엄청난 전도문이 지속적으로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운동 할 때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열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우리가 늘 뭡니까? 알고 있는 그리스도 이야기 계속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여러분요 계속 그걸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 뿌리들여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완전히 뭡니까? 바뀔 정도로. 우리가 각인이라는 말 안 씁니까? 각인. 제가 각인이라는 말 이야기하잖아요. 각인은요 우리가 뭘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종이에다가 뭘 썼다가 지웠다 이러면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종이를 아예 우리가 찢어버리고 새 종이를 가져와 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도장을 판다 안 합니까? 각인이란 말이. 여러분 나무 도장 생각해 봤죠? 도장을 봤는데 도장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도장을 이렇게 갈고 뭐 이렇게 또 고치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예 도장을 뭡니까? 잘라버리고 다시 파야 돼. 다시. 그 각이란 말은 뭡니까? 끌이나 칼 가지고 이렇게 새긴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이 그리스도 언약을 완전히 새겨버려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적 싸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죠? 조금 저도 그랬고 내가 많은 성도들도 보면서 제일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뭐냐? 영적으로 싸울 줄 몰라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데 제일 취약하다.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 오늘 그래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 듣고 또 바로 집에 가셔서 싸우지 마시고 영적으로 제대로 눈을 뜨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제 싸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먼저 말해 보려고 합니다. 싸움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 전쟁과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역사는 전쟁과 항상 함께 왔어요. 왜 사람이 전쟁을 하느냐?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어떤 학자가 전쟁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니까 전쟁 자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쟁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호전적인 거예요. 호전적. 전쟁을 좋아하면 꼭 전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뭐냐니까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갈등이 되니까, 그죠? 이래도 힘드니까, 그러면 좋다. 계속 힘들 바에야 한번 왕창 싸우고 우리가 완전히 종식시키자라는 생각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전쟁을 계속 좋아해서 하는 거니까 계속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 자체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한쪽은 뭐냐니까 전쟁을 끝내려고 전쟁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전쟁을 제대로 끝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는 완전히 좋다. 이번으로 완전히 끝내자. 안 그렇습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싸울 때도 그럽니까? 우리 계속 이런 식으로 싸워가 안 되겠다. 그럼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는 다시 안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꼭 했는데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을 못 끝내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최근에 우리 들어서 했던 큰 전쟁이 우리 양차 대전 아니십니까? 1차 대전이 뭐냐? 1차 대전. 그때는 아마 여기 아마 태어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1차 대전은 그때요. 1차 대전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 그래 말합니다. 그런데 못 끝냈어요. 끝낸 줄 알았는데 못 끝냈다. 그게 못 끝내니까 얼마 안 지나가도요. 2차 대전 또 터지는 겁니다. 내가 볼 때 2차 대전 끝났다. 이제 끝났다.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지금 그걸로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이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피한다, 이 말은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하는 겁니다. 왜 전쟁을 못 피하느냐?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그죠? 이 사단이 의도를 전혀 바꾼 적이 없고,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힘을 가지고 맹렬히 활동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자, 여기서 더하기. 이게 지금 현실인데 여기다가 더하기 현실적으로 성도와 교회가 자꾸 사단에게 지금요, 틈을 보이고 약점을 보이고 있으니까 전쟁을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면 전쟁이 싫으면 천국 가시면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사단과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그런데 머리는 박살났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계속된다. 현실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생각입니다. 아, 싸움을 피할 수가 없구나. 영적으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전쟁의 본질은요, 전쟁의 본질적인 수단은 뭐냐니까 힘입니다, 힘. 그리고 전쟁은 힘 있는 편이 승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공식입니다. 가끔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합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그런데 좀 못 알아는 쪽이 거북이 아닙니까? 빠른 쪽이 토끼고, 토끼가 힘 있는 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데도 패하는 이유는 힘 가진 편이 뭔가 인간적으로 방심을 했든지 태만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만약에요, 만약에 여러분 경주가 안 끝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끼가 졌어요, 그러면. 그럼 두 번째 싸우면, 두 번째 경주를 하면 토끼가 지겠습니까? 질 리가 없어요. 싸움은 안 끝난 겁니다. 그래서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토끼가 졌습니다. 거북이가 이겼죠. 예, 한때는 그런지 모르죠.
만약에 방심해서 토끼가 졌다면요, 그 다음에 싸울 때는요, 요 거북이 요놈 내가 두고 봐라, 내가 오늘 방심하는가 봐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누가 이깁니까? 내가 볼 때는 항상 토끼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북이가 이기는 방법은 뭐냐? 거북이가, 그죠? 뭡니까? 완전 자기를 궤도해가지고 토끼보다 더 빨리 달리면 돼요. 다리에다가 발통을 날든지 해가지고 그러면 됩니다. 로켓을 날든지 해가지고 토끼보다 더 빨리 가면 이기는데, 그렇지 않고는요, 항상 토끼가 이깁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제 힘 가진 사람이 저런 경우는 세상에서 이런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방심했거나 태만해서 그런 거고, 하나는요,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가 야, 너 그만해,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타협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지만은 더 큰 세력 보고 그것 때문에 타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싸움은 그런 거 없습니다. 왠줄 아세요? 제가 두 가지 말했는데, 사단은요, 절대로 방심 안 합니다. 사단은 방심하는 법이 없어요. 사단은요, 자시도 안 하고, 그죠? 사단은 딱 눈 뜨고 딱 우리 약점을 딱 보고 있습니다, 항상. 방심 안 한다니까요. 그 두 번째는 뭐냐? 아까 말했죠? 사단보다 더 큰 세력이 사단을 말려야 됩니다. 야, 너 그만해. 대충 타협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단을 말릴 수 있는 더 큰 세력이 없어요. 유일한 더 큰 세력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요, 타협을 안 시키고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토끼 거북이 같은 그런 이야기는 영적 싸움에는 없는 겁니다. 항상 힘 있는 사단이 이겨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볼 때에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라면, 결국 우리 힘으로 싸우면 결국은요, 백전백패 다 져요. 맞잖아요. 우리 현실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세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완전 결론 내기를 원합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 힘이 아니고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복음, 이거 붙들어야 돼요. 이거를 안 붙들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게 완전 결론 내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나 체질은 지금 완전히 반대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광야의 성리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요, 아마 여러분 삶에서 적용할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내가 완전 답을 얻었거든요. 내가 이 부분에 완전 답을 얻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은 싸우기 싫어합니다. 체질 자체가 먼저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흑암의 도발과 공격은 계속되는 거예요. 사단이 볼 때에, 그죠? 나 적당하게 할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먹잇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종교생활은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생활은요, 본질적으로 종교생활은요, 우상숭배하고 비슷해요. 왜냐니까, 사람 마음속에 종교생활은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적당하게 다니고, 그죠? 예배도 적당하게 드리고, 그죠? 누가 그런 말 합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 너무 빠지지 마라. 이해합니다. 교회 너무 빠지면 교회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계속 안 합니까? 예배 그냥 한 번만 하면 될 낀데, 그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목사님들 보고요, 잘한다면요, 자꾸 해요, 또. 이런 거 않습니까? 교회 오면 기도하라 하지요. 이것 맡아라 하지요. 나중에 또 청소하라 하지요. 그 다음에 밥하라 하지요. 운전하라 하지요. 시키는 게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이 뭐냐니까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교회 너무 빠지면 나중에 재산 다 뺏긴다. 여러분, 적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볼 때, 내가 봐도요, 이런 어떤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 아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적당하게 하려고 하면요, 그 틈을 사단이 노립니다.
다른 거는 적당해도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적당히 오시고, 뭡니까, 뭐 뒤에 앉으시고, 그럼 적당히 오시고, 뭐 예배도 집에서 하시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하나만은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은 적당히 해서는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가 완전히 결론 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결박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서 임하는 내가 적당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전혀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안 많습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 뭐 경제 문제 있죠? 혹시 가정에 뭡니까?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있죠? 뭐 여러분이 질병도 문제 있죠? 이런 많은 문제를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생기면 없는 것보다는 안 좋죠. 힘들죠. 맞습니다. 맞지만 어차피 여러분은 그 문제를 생겼을 때는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승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적당히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뭔가 거기 묶여가지고 내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지금 흑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지가리를 딱 잡고 앞으로 못 나가게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 현장에, 문화 현장에, 어떤 인간관계 현장에 흑암 세력이요, 우리가 뭔가를 못 깨닫게 자꾸 공격하는데 여러분이 그것과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무기는 뭡니까?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제단 이름이거든요. 여호와 니시.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배경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모세와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 이렇게 큰 싸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일단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했다. 하니까 여러분, 바로는 절대로 승복 안 합니다. 바로는요, 10가지 재앙이 오는데, 여러분 10가지 재앙 올 때마다 10가지 재앙 결론이 뭡니까? 바로는 절대로 마음을 안 바꾼다, 이 말입니다. 바로는 재앙을 겪으면서 뭡니까? 마음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에 나와요. 완악해지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더 완악해져 가지고, 그죠? 이게 뭐냐니까 계속 뭡니까? 이게 마음을 안 바꿉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로 보고 마음 바꾸라고 재앙을 주는데도 바로는요, 생각을 안 끄고요.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 애굽에서 싸움을 벌이는 바로 왕은 바로 사단과 마귀를 의미하거든요. 똑같은 존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뜻을 성취 못하도록 그렇게 대적하는 존재라는 그런 뜻이고요.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약속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약속에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단절시키는 이런 이간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왕 모습을 한번 보세요. 10가지 재앙 계속되어도 원래 의도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처음에는 이게요, 갈수록 마음이 완악해지고 해가지고 전도자를 막 공격합니다. 핍박합니다. 핍박을 하다가 나중에는요, 뭔가 약해진 것처럼 타협책을 제시하는데 전부 다 임시방편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광야에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하니까. 바로가 뭐라 합니까? 그래. 처음에는요, 그거 허락 안 하죠. 근데 나중에 재앙을 자꾸 당하니까 힘들잖아요. 재앙을 자꾸 당하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나가라. 나가서 희생제사 드리고 와라. 그 말이 아닌데. 그 말이 아닌데요. 너희들 제사 드린다고 가서 그럼 제사 지는 거 없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도 안 되니까 그러면 너희들 남자만 나가라. 나중에는 뭡니까? 너희들 나갈 때 제사는 다 놔두고 나가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다 가지고 이제 완전히 애국과 완전히 단절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인데 마귀는 자꾸 뭡니까?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안 바꾼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 자기 장자가 죽었거든요. 10번째 재앙 당하고 나서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요, 그때는 뭡니까? 이 바로왕이 포기를 합니다. 나가라. 다 가지고 나가라.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이제는 꼴로 보기 싫다. 꼴 보기 싫은 겁니까? 그래 놓고는 뭡니까? 또 따라옵니다. 포기 안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요, 사단은 원래 하나님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요, 이 땅이 뭡니까? 사단이 뭡니까? 자기의 어떤 뭡니까? 그거 끝날 때까지 절대 의도를 안 바꿉니다. 만약에 사단이 회개하면 그거 사단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단과 이 마귀 권세를요, 완전히 뭡니까? 지금 완전히 단절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완전히 끝장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국과 전쟁이라는 이 말은요, 뭔 말이냐?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애국과의 전쟁은 바로왕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죠?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갈 대상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끝내야 돼. 끝장 봐야 돼요. 그냥 여러분, 그거 먼저 아시라. 애국과 전쟁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이 사단과 이 전쟁은 우리가 완전히 끝장내고 결별해야 될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때 끝장 봐야 됩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끝장을 봐야 돼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 붙들면 죽을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끝장 보면요, 우리가 끝장 나는 게 아니고 마귀가 끝장 나야 돼요. 그래야 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내가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애국과 전쟁은요, 우리가 완전히 끝장내야 될 전쟁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애국에서 나와서 백성들이 걸어가는데 그 다음에 첫 번째 싸움이 또 벌어집니다.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홍해 앞에서 또 싸워요. 홍해 앞에 싸우는요, 뒤에서 마귀가 따라오지만 그 마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니까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만 하나님이 불기둥 가지고 그걸 다 막아놨거든요. 쫓아와도 못 따라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홍해 앞에 싸움은 뭔 싸움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 안에서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느냐? 아니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느냐?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일종의 그게요. 그렇더라 볼 때는요, 뒤에서 오는 애국 군대가 싸움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그게 내가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믿음을 내가 놓치느냐, 일종의 그 내 자신과의 어떤 믿음의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겠습니다만은요. 자, 나중에 또 이제 홍해를 건너가서 그때부터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나오죠.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말렉 입장에서 이거는 충분히 뭡니까? 이해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 왜냐니까 아말렉은 원래 광야에 살고 있는 민족인데요. 듣도 보도 못한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마 애굽 땅에 살지. 또 뭡니까? 가나안 땅 간다고 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거 이제 정복하러 온 게 아니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혹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뭡니까? 정복해가 자기들 다 빼앗고 할 줄 모르니까 의도를 모르잖아요. 당연히 싸우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싸움을 지금 거는 겁니다. 오늘 쳐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 보면 이 아말렉과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아말렉은 우리 환경과 싸움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척박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힘든데,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물 마시고 뭡니까? 또 뭐 음식 먹고 이러면 얼마나 서로가 힘듭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싸움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자,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싸움은 뭐냐니까, 여러분이 애국과의 싸움과 좀 달라요. 여러분들은 이거를요, 아말렉은 뭐냐니까,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 아니고 통과할 대상입니다.
그냥 여러분 넘어가야 돼요. 지나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지나가야 될 것인데, 통과할 대상인데, 거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거기서 여러분이 영향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꼭 왜 그러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요, 거기에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들은 몰랐는데 누가 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은 그죠? 단절할 사람도 아니고 통과할 사람도 아니고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공존할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줄 모르면 여러분 그죠? 흑암의 권세와 계속 공전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뭡니까? 싸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걸 하나님이 지금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요, 이 사람들 안 없어지고 유대인들 그 땅에 지금도 공존하고 있잖아요. 누굽니까? 팔레스타인 사람 아닙니까? 지금 가자 전쟁, 뭐 하마스, 오늘로 여러분이 매일 우리가 뉴스로 듣는 그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팔레스타인을 한국 성경에는 번역을 블레셋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과 공존하면서 싸울 줄을 모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뭘 영향받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찬양 알죠? 제가 그 찬양 제목은 잘 모르는데 그런 찬양 있는 거 알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런 찬양 아시죠? 뭐 세상에 살지만 뭐 이런 거 아니십니까요? 나는 그 찬양이 이게 세상은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이 공존할 대상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문제 속에 살지만 그렇지만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동행하면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 말이, 그 뜻이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 뜻이, 이스라엘이란 말 뜻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렘넌트 제자, 이 말이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게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문제와 내가 뭡니까? 공존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뭡니까? 물들지 않고 영향 안 받고 내가 오히려 그 문제에 해답을 주고 그 사람들 살리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게요,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완전히 나오느라, 왜 너희들이 현장 걸어가면서 자신과 싸우고 또 환경과 싸울 이 비밀을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죠. 자기들은 그거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그때는요, 그 땅에 들어가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그때 같이 살면서 공존하면서 그들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울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근데 현장에 딱 들어가 보세요. 그게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보면요, 오히려 지도자들이 그 영향받아가지고요, 늘 왔다 갔다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 삼손은요, 나실이랍니까? 지도자, 사사사는 사사. 근데 이 삼손이 뭡니까? 맨날 뭡니까? 그 블레셋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데 영향을 맨날 받아가지고 뭡니까? 맨날 히릭하고 이랬거든요. 이게, 참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묵상을 막 이렇게 하면서 저도 봤고 성도들도 많이 봤고요. 현장에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보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야, 참 싸울 줄 모른다. 싸울 줄 모르는데 핵심이 뭐냐니까 싸울 때 초점이 없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분에게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 오고, 뭐 예컨대 우리가 인간관계 문제 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기 경제 문제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제 문제의 초점을 거기에 딱 둬버리면요, 100점 100패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죠? 내게 돈에 문제 안 옵니까? 내가 이상하게 뭐 사업을 내가 실패했다, 내지는 어려움이 생겼다 할 때는요, 돈을 쳐다보지 마시고 그 돈은요,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통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거나 내가 이상하게 뭡니까? 이상한 사람을 만났거나 해가지고 내가 경제 문제 실패했구나 이러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단은요, 그거 통과해야 돼요. 통과를 다 하고는 뭐냐니까 초점을, 그죠?
내 안에, 여러분 자신 속에 내가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가장 근본적으로 사단이 지금요, 나를 공격하는 그 포커스가 딱 있습니다. 거기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집중한다든지 돈에 집중하면 내가 볼 때 100점 100패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싸우는데 애국과의 전쟁이 뭐다, 아말렉과 전쟁이 뭐다,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걸 분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싸우는데 경제 문제가 터진 사람이 돈 문제 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돈 문제가 싸우는데 옆에서 제가 보면요, 저 사람이 돈 문제 자꾸 휘말려 들어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게 뭐냐, 내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내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어느 날 경제 문제가 왔는데 이거는요, 돈의 문제를 알기보다는 내 안에 가장 근본적인 뭔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하는 사단이 저를 계속 뭡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저는 정말 거기에 내 싸움의 초점을 거기에다가 뒀어요.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내 안에 복음을 자꾸 내가 복음 듣고 복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그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정말입니다. 저는 돈 문제 가지고 싸워본 적 없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내가 돈 문제를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요, 나는 이제 돈 문제에 취약한 내 자신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내가 싸움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근데 시간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지났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정말 저는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가 아니고 너무 다행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딱 터질 때요, 초점이 이상한 데 가요. 아말렉과 싸울 때는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통과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서 뭡니까? 막 붙어가지고 싸운다고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혹시 여러분 옆에 여러분 진짜 미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해를 끼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왜 저 사람이 내 주위에 왔을까 생각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뭔가를 발견해 봐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저는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니까, 야, 너 이겨가지고 밥 먹어라, 물 마셔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목적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공존할 뭡니까? 그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이 싸움의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애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 덕담하지 말아 합니까? 애들 보고, 야, 아들아, 너희들 가면 좋은 사람만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고 결혼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그러면 좋죠.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딱 나가면요, 뭐냐니까, 여러분을 해코지라는 사람이 내가 볼 때 9고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1밖에 안 돼요. 확률상으로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뭡니까? 나중에 배우자를 잘 만나가지고, 그런데요, 안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이죠. 안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더라도 그걸요, 여러분이 제대로 뭡니까? 영적 싸움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아이들이요, 넘어갈 것과, 그죠? 공존할 비밀이 뭔가, 이런 것들을 알고, 그죠? 아이들이 진짜 살도록 우리가 비밀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승리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옛날에 이제 요새 주식을 사람들이 많이 사고 하니까,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한 아주 명답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뭡니까? 그때 막 주식이 막 올랐다가 내렸다 해가지고 막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한 번에 집에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야, 그 주식 그거 왜 사람들이 그거 못 하는 건 모르겠다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 어렵나?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면 안 되나? 그 얘기 하시는데 참, 진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명답입니다, 명답. 내가 이제 한 말이, 드릴 말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맞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왜 그게 안 되는가 하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눈이 뒤집혀져요. 주식이 내가 샀는데 올라가면요, 이거 더 오를 거거든요. 오늘 팔았다가 내일 더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파트 사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 살 때는, 나 한 10%만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안 삽니까? 맞죠? 그래서 샀는데 10% 올라가 보세요. 내가 오늘 팔고 더 올라가면 내일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이 떨어질 때 사면 되지. 근데 더 떨어질 거거든요. 그때는 이야기 들으면 전부 다 싸늘해요. 막 파랗습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이야기 들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 큰일 났다. 앞으로 우리 한국은 앞으로 미래 없다. 이런 소리 막 들린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을 샀다. 옆에 사람들이 그거 왜 사노? 큰일 난다. 앞으로 IMF가 오는데 이럽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나오면요 안 그래요. 자, 우리 애들 그죠? 어떻게 애들이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애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야들아 너희들 가서 주식 떨어지면 사라. 올라가면 팔아라. 얼마나 쉽습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 안 그렇다니까요, 그게. 야, 너희들 나가서 좋은 사람 골라서 만나라. 우리 애들, 여자가 딱 보고 여우 같고 야식 같으면 만나지 말고. 그렇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어릴 때 이 비밀을 알기를 진짜 원합니다. 애들이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애들이 삶에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부터 영적 사업을 제대로 이렇지는 않겠지만요. 기본적으로라도 애들이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세상은 우리가 앞으로 같이 살면서 뭔가 세상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배우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그렇지만 세상의 그 나쁜 불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한 시대의 전도자로 우리가 뭔가 세상을 살리며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도요. 우리 아이들요. 훨씬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묵상을 하세요. 현장에서 우리가 뭘 묵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주신 이유 세 가지를 나누어서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 주신 이유는 뭐냐니까 먼저 우리를 세상의 저주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 다음은 흑암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서 잃어버린 많은 축복들을요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서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어렵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자, 첫 번째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죠? 세상 저주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사단과 싸울 때는요, 내 끝장 보겠다. 끝장을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치열하게 싸우시기 바라요.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시고, 언약 딱 붙들고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의 길을 가겠다면요, 여러분 진짜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 길을 가십시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질병 문제, 경제 문제, 무슨 인간관계 문제 올 때에 그 문제 자체는 넘어가라니까요. 넘어가시고 통과하시고 패스.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할 줄 모르면 내가 볼 때는요,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못 누립니다. 왜 내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잘 안 되느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초점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 돈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돈 문제 생겼다 이러면 돈에 집중하면 여러분 집니다. 왜 내게 돈 문제가 생겼을까? 내 안에 근본적인 문제,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제가 볼 때,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문제를 딱 느끼시고, 강남 말씀 제대로 딱 듣고요, 말씀 가지고 한 주간 현장에서 진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따라 막 묵상하시면요, 그러면 12주 지나고, 1년 지나면요,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강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다. 자꾸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자꾸 붙들려가지고 우리가요,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아말렉과 싸우면 그냥 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우리가요, 거기서 막 1년이든 2년이든 거기 머물러 버리면, 그럼 우리 앞으로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블레셋과 공존해서 살 때에 우리가 거기 영향 안 받고 성내고 사는 겁니다. 한 예가, 대표적인 예가 있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뭘까요? 아팠거든요, 자기가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요,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문제 옵니다. 제가 지지난주 계속 뭡니까? 허리에 문제가 왔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이게 예컨대 우리가 큰 것도 아니고요. 예컨대 조금 밖에 나가서 산책 좀 할까? 이것도 못 해요. 허리 아프면요. 바울이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이 질병 가지고 기도하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그거 싫어하지만 그런 네가 장래에 공존할 문제다 이 말입니다. 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복음 전하라 말이에요. 네가 그 문제를 가지고 복음 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네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꾼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지금 그대로 됐다. 이 문제를 네가 계속 가지고 너는 복음 전해라.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 현장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크게 승리를 못 하더라도요, 비밀은 알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비밀을 알고,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경제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떤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떤 인간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서 남은 인생 동안 우리 멋있게 복음 운동하고, 돈 많다고 우리가요,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동안 돈 가지고, 돈 주시면요, 그거 가지고 멋있게 우리 복음 운동하고, 그렇게 하다가 돈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죽을 때 하나님께 반납 딱 하고, 하나님 통장 반납합니다. 반납 딱 하고 가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 육신이 만약에 아프면요, 그 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우리 어디 가면, 여러분 호텔 같은 데 가면요, 호텔은 안 그럽니다만은, 옛날에 좀 착하신 분들은요, 보니까, 호텔 가서 나갈 때 보니까 이불 딱 개놓고 나가시더라고요. 좀 사람들이, 저는 이불 확 해가지고 다 던져보고 이러는데, 그게 잘 몰라서 그래요. 호텔에 가시면 여러분이요, 딱 개놓으면요, 야, 이 사람 참 좋네. 이렇게 안 합니다. 청소하는 분들 썩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나중에 이불 확 디비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침대 시트 같은 거 확 뒤집어 놓고 이러면요, 그걸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육신은 그러면 안 돼요. 딱 해가지고, 딱 포장해가. 나중에 우리 천국 갈 때 주님 깨끗하게 반납합니다. 물론 비록 중고지만은 하나님께 딱 반납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사는 동안 열심히 그거 가지고 건강하게 이런 복음 운동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진짜 영적 싸움 가운데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아론과 훌과 또 영적 싸움하는 여호수아가 했던 이 싸움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한 주간으로 저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정말 복음 하나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인들이 경제에 응답을 받게 하옵시고 우리 많은 가정과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힘을 얻는 역사가 이번 주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